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내게 내신 애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저희는 식탁 앞에 모여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몇 분의 그런 짧은 이야기에 다 담기겠느냐마는 그래도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인간이 다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경험과 인연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하지만 서로 이렇게나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의 삶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삶이 늘 즐거울 수는 없죠. 그렇다고 늘 슬프기만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는 법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을 쓴 시인과 유대인 동포들도 당시 인생의 환희와 쓰라림을 함께 맛보고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 시편 126편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하지만 4절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당시 시인과 그의 유대인 동포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거나 혹은 그들 중 일부는 모국으로 귀환됐지만 그 나머지 동포들은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땅의 포로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하나님께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저는 26살 때 난생 처음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외국인 줄과 내국인 줄로 이렇게 나눠 서더라고요.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국 심사관들이 정말 굉장히 엄격하죠. 그들 앞에 외국인으로 설 때는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때 처음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처럼 내게 주어지는 권한이 내국인일 때보다 외국인일 때 훨씬 적어진다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은 이방 땅에서는 제 진짜 정체성이 잘 통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그런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제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한국어라는 제 모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다져진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방 땅에서는 한국에 있는 제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또 한국어 대신 영어를 써야 했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잘 통용되지 않아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포장해야 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다움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느낌. 제 삶이 마치 그 뿌리 없이, 무게중심 없이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성경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며 느꼈던 그 괴로움은 현대의 외국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고된 것이었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포로들은 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자국민처럼 자유롭게 수익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많이 쌓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지배 국가가 명령하면 강제로 노역에 그런 동원되어야 했었죠. 또 신앙면에서도 제약이 많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예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배 국가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장소에서 현실에 맞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러한 제약들이 큰 고충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괴로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삶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걸까? 라는 대려 불안과 슬픔의 요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의 부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뿌리 뽑히는 듯한 그런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시인은 이러한 자기네들의 처지가 마치 네겝의 시내와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네겝이 어떠한 곳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은 실제 네겝 땅인데요. 네겝은 유다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땅과 너무 다르죠. 수분이 1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건조한데요. 네겝의 시내는 비가 오지가 않아서 1년 중 거의 상당 기간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생계를 대부분 농업에 의지했기 때문에 네겝은 너무나 비참한 환경임에 틀림없었죠. 하지만 물론 짧기는 해도 겨울 동안에 그런 우기가 되는데 겨울 동안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네겝의 시내에 물이 흐를 때가 반드시 오는데요. 이 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내리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인과 동포들이 현재 놓여있는 그 환경, 성전이라는 내 정체성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처지는 마치 하늘에서 내릴 비만을 기다리는 네겝의 시내와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 126편을 묵상할 때 이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지금의 내 삶, 지금의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네겝 땅처럼 고되고 그런 괴로운 시절을 거쳐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일인데요. 당시 제가 알고 지내는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신실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가정에 갑자기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동생의 어머니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아직 50대 젊은 나이셨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젊으신 만큼 암이 빨리 전이되어 버려서 결국 몇 달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했었고, 온 가족이 그 어머니의 몸이 담긴 그 관을 붙잡고 흐느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평소처럼 방긋방긋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행히도 참 잘 극복해냈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그런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대화가 점점 무르익어 가자 그제서야 동생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3년 전에 그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몹시 가여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신실한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고통 속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동생은 계속 왜라는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흐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어머니란 존재는 나라는 사람을 낳고 길러준 내 정체성의 핵심과 같죠. 그런 어머니를 이제 갓 20을 넘긴 나이에 떠나보낸다는 것은 마치 성전을 잃고 포로된 유대인들처럼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듯한 시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감이 여전히 너무나 커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 곁에서 그저 속으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되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시련에 직면하게 되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휘청이거나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일, 이루고자 했던 일이 실패로 끝이 나거나 정말 좋아하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거나 하죠.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순간에 너무나 무력한 내게 닥쳐오는 그 시련은 참으로 버겁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시는 것 같고 또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흔들리면서 나의 내일은 왠지 변함없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불안합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마치 네겝의 땅처럼 너무도 척박하게 느껴져서 언젠가 이 시련 뒤에 반드시 희망의 단비가 내린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죠. 하지만 시편 126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의 슬픔에 잠식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인은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죠? 요즘은 농사 지을 때 뭔가를 심으려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씨앗을 주문하면 됩니다. 종자 회사들이 정말 많고 또 기술도 발전해서 씨앗 얻기가 정말 쉬워졌죠.
교회 정원에 지금 피어 있는 그런 코스모스나 또 백일홍들, 그것들은 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씨앗으로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씨앗은 땅에 심기 위한 그런 종자가 되기도 하지만 영양분이 많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랐던 그때 당시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나와 내 식구들이 배를 곪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식량의 일부를 눈물을 머금으며 땅에 묻는다는 거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희망을 심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씨를 뿌린 그 땅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네겝처럼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열매 맺히는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싹이 트지도 않거나 아니면 도중에 시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가족의 허기를 달래줄 며칠분의 그 소중한 식량이 그냥 낭비되어 버리는 거죠.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슬픔과 기쁨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억함을 통해서였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네, 시인은 지금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은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던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모국에 되돌아올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척박한 네겝 땅에도 시냇물이 졸졸 흘렀던 때가 있었듯이 과거 절망뿐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그 추억이 단순히 과거에만 해당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금 나와 내 동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던 거죠.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기억함. 이것이 시편 126편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일본인 이민자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기억에 대한 그런 성경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기억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되는데 뭐라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존 헤셀링크라는 한 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시고 일본에서도 2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한국 사람이라고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명아, 기억이란 말이야.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에서 다시 사는 것이란다. 기억이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힘들 때마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지금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편히 쉬고 싶은 이 주일날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의 과거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속에서도 과거의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라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먼 옛날 예수님이 단 한 번 행하신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보다 100년 후에 믿음을 갖게 될 그런 미래의 후손들도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기억하면 그 구원이 가진 그 깊은 의미와 강력한 힘이 지금 내 힘든 상황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 중심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 나는 그분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분의 자녀야. 그분은 한 번 잡은 자녀의 손을 놓는 법이 없으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되지만 나는 결코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길 때까지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그 구원이 가진 힘이 현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마치 험한 환경에서 그런 보관된 그런 악기들이 다시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사가 튜닝하듯이 거친 삶 속에서 틀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조율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경험하며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안에서 이 소설은 코리라는 그런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서 그런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책인데요.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시라는 그녀의 언니는 무시무시한 그런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엾게도 그녀들이 생활할 숙소는 그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열악하기로 유명한 제28 막사라는 그런 곳에 배정되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그 막사가 온통 그런 징그러운 벼룩들로 들끓어서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온통 벼룩에 물린 그런 상처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두 젊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믿음이 그런 깊은 언니 베시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베시는 여동생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숙소에 대해서도 심지어 벼룩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자.
코리는 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이런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언니 베시가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즐거울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은 없어. 코리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언니 베시를 따라서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28 막사에서 막상 지내다 보니까 그곳은 최악이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환경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의 좋은 점은 그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막사에 그 제28 막사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간수들은 제28 막사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요. 이런 무관심 덕분에 그녀들은 처벌받을 걱정 없이 성경을 마음껏 소리내어 읽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시와 코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기억함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게 하셨던 거죠. 기억함을 통해서 그 비참한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구원의 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참 나중에서야 그녀들은 왜 간수들이 제28 막사에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수들은 벼룩에 옮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막사 근처에는 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었죠. 처음에 그녀들의 눈에 비친 벼룩의 존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섭리로 역사하셔서 그 끔찍한 벼룩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벼룩 속에서도 기쁨으로 열매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인생이란 순례길을 걸으면서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는 어떠한 벼룩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는 눈앞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련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에 압도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 순례의 험한 여정을 버티어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함을 통해서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슬픔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이루시고 자신의 순례를 기쁨으로 끝맺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기에 반드시 슬픔의 때를 거쳐가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라는 이 작은 신앙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쁨과 슬픔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의 추억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은혜의 기억들을 대대로 전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심어야 할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순례를 도우실 것입니다.